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이 룻기서 1장 1절로 10절 말씀 가지고 행복을 회복한 사람들, 다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시작. 행복을 회복한 사람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행복을 다시 한번 되찾고 회복하는 우리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 아름다운 부흥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라는 이름이 3년 반 동안 제 입속에 기억되어 있어, 머릿속에 기억되어서 지금도 저는 교회 이름을 얘기하면 계속해서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습관이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습관적으로 찾고 찾으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행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인기리에 상영되었던 영화 가운데 The Pursuit of Happiness라고 하는 행복을 찾아서라고 하는 영화가 인기리에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인데 우리가 잘 아는 그 흑인 영화배우 윌 스미스와 그의 아들이었던 제레미 스미스가 함께 이렇게 출연을 해서 더 인기가 있었던 그런 영화인데 이 영화는 미국의 백만장자 크리스 가드너라고 하는 사람의 그런 삶을 이렇게 영화로 만든 작품입니다. 크리스 가드너는 1954년 저 미러키 사에서 4남매 중에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위로는 세 누이가 있었는데 어린 시절은 참으로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자 어머니가 계부를 받아들여서 계부 밑에 사는데 얼마나 학대를 하는지 날마다 어머니를 두드려 패고 세 누이를 학대하고 때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어린 나이 8살 나이에 집에다가 그 계부집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의 집으로 입양 가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입양 가서 남의 양부모 밑에 자랄 때 얼마나 여러분 상처가 컸겠어요. 얼마나 불행한 삶이었겠어요. 그러나 크리스 가드너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가 그 옛날 가졌던 행복을 되찾겠다고 하는 꿈과 소망을 가지고 그런 열심히 공부해서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지만 대학에 들어갈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디를 가냐면 해군에 입대를 합니다. 미 해군에 입대를 해서 제대를 했지만은 돈이 없어서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 샌프란시스코에 올라가서 의료기 상사의 세일즈맨으로 취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한물 지난 의료기를 팔려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결혼 생활도 그렇게 온전치 못합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그 둘레에 빠져서 가난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길을 가는데 한 남자가 멋있고 비싼 자동차를 이렇게 세워놓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묻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그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닙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 직업은 증권거래소에 다니는 겁니다. 증권을 거래하는 주식 투자가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크리스 가드너가 거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연하게 그 증권회사에 들어갔지만 학력미달로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학력미달로 하루 만에 해고를 당했어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옛날의 행복, 아버지와 함께 지냈던 그 행복을 되찾으려고 발버둥을 치던 어느 날 그에게 행운이 찾아와요. 월스트리트가에서의 유명한 그 베어 스턴이라고 하는 거기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거기에 취직을 해서 낮에는 어떤 삶을 사는 줄 아십니까?
중개인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밤에는 이미 도망가버린 아내가 놓고 남긴 그 아들을 어디서 키우냐면 공중 화장실에 가서 잠을 재우고 쉴터에 가서, 노숙자 쉴터에 가서 거기서 밥을 얻어 먹으면서 그렇게 지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삶이 불행한 삶이요, 비참한 삶이에요. 그러나 크리스 가디너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누구 탓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기가 찾고자 하는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이 크리스 가디너는 열심히 일을 해서 마침내 그는 가드너 리치맨 앤 컴퍼니라고 하는 그러한 그 주식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백만장자의 대회에 들어서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홀딩스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그러한 큰 회사의 회장으로 그는 우뚝 서게 됐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고액의 그러한 기부금을 내서 자기처럼 불행했던 사람들에게 행복을 찾아주기 위해서 자선사업에 몰두하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참된 행복을 다시 찾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포기하고 싶을 때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선물은 자기 자신에게 기회를 주는 삶이 바로 행복을 찾는 삶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을 찾아 나서는 행복의 순례자들입니다. 마치 파랑새가 행복의 무지개를 찾아 날아가듯이 사람들도 그 행복을 찾아서 인생의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행복을 찾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행복을 그토록 찾아 나서는데도 불구하고 왜 행복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선택 때문입니다. 올바른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훈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선택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지정을 잡을까, 어떤 사업을 할까, 누구랑 결혼할까, 어느 교회를 갈까 말까, 오늘 예배 참석하지 말까, 늘 눈을 뜨면서부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은 선택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얼마나 선택을 못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행복의 그러한 가치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운명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나옴이라는 여인은 어디 출신이냐면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뭐냐면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이 떡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베들레헴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신 그러한 의미를 볼 때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믿음의 그러한 신앙의 원천지요, 거룩한 것이요, 신앙의 본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았던 가정임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이 가정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땅, 유대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이 가정이 모압이라는 곳으로 도망치듯 이사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압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19장 30절 하반절에 보면은 모압이라는
그곳은 이런 곳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폐역하고 죄악된 것을 아시고 그것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의 때문에 롯과 그 가정을 구원해 주셨지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봄으로 소돔 기둥이 되었고 롯과 두 딸만 구원을 받아서 산속 깊이 동물 속에 숨었을 때에 이미 다 멸망당한 더 이상 인류가 없을 줄 알았던 이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모압이라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이라는 아들의 이름은 저주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러한 후손들의 이름이 모압인데 좀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땅 모압으로 이주를 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압 땅은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주의 저주를 내린 것이 모압 땅인데 베들레헴에 잠시 흉령이 들었다고 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과 같은 곳을 버리고 모압에 내려갔다고 하는 것이 오늘 룻기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결국 그곳에 가서 여러분 이 나오미의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남편 엘리멜렉이 그곳에 가자마자 어떤 병으로 죽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곳에서 객사를 합니다. 타지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한 10년쯤 지났는데 사랑하는 두 아들 기럐과 말년도 거기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들은 모압 땅에서 이방 여인을 취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 남은 것은 나오미와 두 자부 과부들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도 죽어버리고 두 아들도 다 죽어버린 상태에서 과부들만 남았으니 얼마나 기구한 운명입니까? 여기에 우리의 귀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룻기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어떤 교훈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섬기는 것, 예배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떠나면 반드시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조금만 힘들면 여러분 예배를 그만둡니다. 말씀 보는 것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이 나오미의 가정처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불행한 삶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한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불행한 삶을 살아야 했던 이 두 여인이 그 불행을 다 떨쳐버리고 행복을 찾아 돌아오므로 신앙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뀐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와 룻이라는 여인이 어떻게 행복을 되찾았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첫째는 잘못된 신앙을 깨닫고 돌이키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조용히 해라. 무엇을 실수했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자신이 왜 이런 불행한 여인이 되었을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 민족들이 살아오던 베들레헴을 떠나서 좀 더 편안하고 더 잘 살아보자고 모압 땅으로 왔어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고향 땅을 버리고 우상이 득실거리는 이방 땅으로 왔는데 그만 남편이 죽습니다.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말륜과 기론 두 사람이 죽고 여인만 남았더라. 과부만 남았더라. 불행한 삶이 앞을 기다리고 있더라 하는 내용들로 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처참한 현실을 경험한 나오미는
잘못해서 선택한 결과가 있음을 시인하고 20절에 가서 오늘 본문 1장 20절에 뭐라고 여러분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서 베들레헴에서 이 나오미를 만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말하라 불러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기록해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피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자기가 왜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아야 했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저 하나님이 저주하는 땅 모압으로 내려감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다고. 내 이름이 원래는 기쁨이요 즐거움이었지만 이제는 내 이름은 슬픔이요 쓴물이라고 하는 말하라고 불러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어떻습니까? 화려하고 정말 건초가 많고 짐승을 키우기에 좋은 것 같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지만 결국 그 땅은 어느 곳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는 곳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가정이 풍지박살났어요. 인생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었음을 여러분 롯도 깨달았을 줄로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것을 선택하면 그것은 불행한 길로 자초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최우선적으로 선택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모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인가 아닌가를 먼저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조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혼란 가운데 있어도 정말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견디고 참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떠나고 거기를 멀리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나오미를 통해서 엘리멜렉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이 편한 길이 할지라도 아름다운 길이라 할지라도 형통한 길 같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그 길을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택합니다. 돈만 벌 수 있다고 한다면, 좀 더 편한다면, 좀 더 가질 수가 있고 누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예배도 등한시해버리고 기도도 덜하고 말씀도 보지 아니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니 무슨 복이 임하겠습니까? 제가 많은 때 전도를 하다 보면 전도 대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냐고 물어보면 안 다닌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나갔다고 해요. 그런데 이유를 냅니다. 무엇 때문에 뭐 교회를 안 나가고 이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고 저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고 대부분 30%에서 50%가 다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한번 솔직히 물어봅니다. 그러면 교회를 떠나서 행복하셨습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데 무슨 여러분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겠어요? 무슨 만족이 있겠어요? 그들 마음속에는 늘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를 찾기를 원하고 누가 나를 불러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때로는 자존심 때문에도 못 갑니다. 때로는 미움 때문에도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성 어거스틴은 방탕한 삶을 살 때 그가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내게는 천만씩이 없었다라고 성 어거스틴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향해서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은 마치 터진 웅덩이와 같아서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생수 같은
그러한 근원이 있다 할지라도 터진 웅덩이는 물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아름다운 결과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내게 지금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다고 한다면 도대체 나는 무엇을 잘못했는가, 무엇을 내가 선택해서 그런가를 여러분 깊이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여러분을 회복하는 그러한 회복의 역사가, 행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4장 7절로 8절에서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이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함에서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니라 하시면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인도하십니까? 오직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를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오미와 룻이 잃어버렸던 대목을 다시 찾고 회복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잃어버린 신앙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여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로 그와 함께 하여 유대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갔다. 이렇게 6절로 7절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나오미는 그의 남편과는 좀 달랐습니다. 그녀는 이 베들레헴에 다시 먹을 것이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들었어요. 이제는 좀 회복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마음을 정합니다.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하면서 두 자부를 불렀어요. 이제 내가 내 고향으로 돌아갈 텐데 너희들도 이제 너희들의 갈 길을 가라.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냐. 너희들이 다시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내가 아들을 낳아서 너희들에게 또 다시 자식을 주어가지고 어떻게 대를 잇겠느냐. 그러니 이제 너희 좋을 대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룻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오미는 어때요? 시어머니에게 입맞춤을 하고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잘못되었고 우상 숭배 이방 땅에 사는 것이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렇게 6절에서부터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했을 때 그네 앞에 놓여 있었던 외로움과 쓸쓸함, 괴로움은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고 손해본 것을, 그 다음에 가슴 아픈 과거들을 다 잊고 새 삶을 누렸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 룻기서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룻기서에 나오는 나오미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탕자가 부유한 아버지의 그런 품 안에서 벗어나서 삭막한 세상으로 나가 있을 때 탕자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많은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맙니다. 다 빈털터리가 되고 친구들도 다 떠났을 때 그는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의 집 종으로 들어가서 돼지를 치는데 그 돼지의 밥,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배를 움켜잡고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것이 많이 있거늘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가 하는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인생의 말로가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그는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아버지의 집에 가서 품꾼이 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결심을 하지만 그에게는 걱정이 앞섭니다.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했다고 혹시 화를 내지는 않으실까?
더럽고 추하고 거울처럼 생겼다라고 나를 쫓아내지는 않을까 근심하지만 그는 마침내 결단합니다. 그래도 가자 하고 그 집을 향해서 터덜터덜 걸어갈 때 아버지는 이미 동구 밖에 나와서 이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달려와서 이 아들을 얼싸안고 목을 맞추고 웁니다. 모욕을 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면서 손을 잡아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죽은 내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하며 잔치를 벌리는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요 우리 아버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잃어버린 신앙을 되찾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반기시고 회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다시 찾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수없이 소개하고 있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습니다. 삭개오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다 회개하고 돌아오고 신앙을 되찾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앞길을 보장해주고 행복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에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공한 변호사로 명성을 떨쳤던 영국의 윌리엄 카프터, 과거의 죄, 잘못되었던 죄 때문에 늘 무거운 짐을 지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여러분 작시한 찬송이 오늘 우리가 같이 불렀던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그 보혈의 피 임마누엘 피로다라고 하는 이 찬송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행복을 노래하는 사람으로 그는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존 뉴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존 뉴턴은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사다가 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팔아먹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폐선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렇게 악독한 삶, 그러한 삶을 살다가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해서 마침내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라는 놀라운 찬송을 짓고 하나님을 괴롭히는 삶에서 하나님을 돕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존 노튼도 인생이 바뀌고 행복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우리 주님 안에 함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를 떠나고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을 다시 한번 누리는 우리 아름다운 부흥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왜 축복해 주시는가? 나오미와 룻을 왜 하나님은 행복을 다시 찾게 하시는가? 그 이유는 함께하고자 하는 참신한 그러한 참된 희생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면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이 되기로 어떻게 하겠다고요? 백성 이러고 돌아가겠나이다. 이건 누가 한 얘기입니까? 바로 룻이 한 얘기입니다. 이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오미가 하나님 곁으로 그 다음에 고향으로 믿음의 땅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했을 때 두 며느리들이 따라옵니다. 나오미가 그렇게 결심했을 때. 그런데 오르바는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끝까지 따라오잖아요. 여러분, 지금 다 늙은 시어머니입니다. 우리도 권사님들도 계시고 저희 어머니도 계시지만 평생을 봉양할 사람이 시어머니예요. 과부가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할 그런 형편인데 미래도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앞에 아무런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룻은 어떡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어머님이 되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겠다고 하는 이 희생정신, 함께하고자 하는 이 동참의 그러한 자세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나오미를, 이 룻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 유지였던 부자였던 누구를 만나게 해요? 보아스를 만나게 합니다.
그 동네에 가장 잘 사는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그 보아스로 하여금 청혼을 하게 해서 이 과부가 결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불행한 삶을 살았던 일찍 남편을 여의었던 이 룻이 이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아들을 낳아서 나오미의 대를 끊긴 그 대를 이어주는데, 여러분 그 아들 이름이 누굽니까? 오벳이라는 사람이에요. 바로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가 바로 누구냐면 오벳입니다. 그래서 이 룻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가 자기를 따라오는 이 룻을 보았을 때 얼마나 기특한 마음이 들었습니까? 다 늙어빠진 그 시어미를 그래도 섬기겠다라고 쫓아오는 그 룻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겠어요? 얼마나 기특한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얼마나 감동적인 마음을 가졌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좋을 때는 잘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보면 알아요. 지금 이 나오미의 가정은 취약의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 취약의 형편 가운데서도 룻은 어떡합니까?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오면서 어머니 계신 곳에 나도 가고 죽는 곳도 나도 가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은 이 룻을 축복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오미도 이제는 먹고 사는 것 걱정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행복을 되찾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되찾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줄 아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함께하는 삶입니다. 희생정신이에요. 희생하는 자세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행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노년을 우리에게 보낸 사람을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윗을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다윗이 행복한 노년을 보낼 줄 아세요? 그는 끝까지 의리를 지켰습니다. 그를 그토록 쫓아다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친분을 맺고 그 요나단과 그 사울 왕가가 다 멸망했을 때 그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절뚝발이가 된 무비보셋을 자기 상에서 먹게 합니다. 그리고 옛날 잃었던 그 모든 토지를 다 찾게 해줘요.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그런 희생의 자세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노후를 그렇게 평안하게 해주셨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을 때는 얼마든지 좋지만 우리가 이렇게 천막을 쳐놓고 예배할 때 그래도 함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잊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행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런 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를 우리가 세워준 것은 바로 황해도 소래마을의 최초의 소래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생기고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한 사람의 희생 때문이에요. 바로 그 동네에 유지가 되는 서상윤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교회를 짓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짓기 시작하는데 그때 흉년이 들어가지고 더 이상 교회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뼈대를 다 세워놨는데 지붕을 이렇게 덮을 수가 없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새고 눈이 오면 계속해서 녹아서 떨어지고 교회를 더 이상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있는 기와를 다 걷어서 그 교회의 지붕을 덮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세워져서 오늘날 그 기초로 인해서 평양에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나라 전 지역에 폭음이 일어나게 된 것은 한 사람의 전적인 희생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서상윤이라는 사람은 거기서 망하고 말았을까요? 하나님은 그를 더 축복해 주시고 사용해 주셔서 우리 민족의 역사, 기독교 역사에
희남을 이름으로 그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서 찾습니까? 내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희생하겠다라고, 내가 스스로 자원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행복이 시작된다는 것 분명히 기억하시고,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신앙을 되찾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신다고 하는 진리를 깨달으시고 행복을 찾아 오늘도 파랑새처럼 무지개를 쫓는 저희들이 아니라 말씀을 쫓는 우리 아름다운 부흥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